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은 82쪽 가량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이요. 66절은 신약성경 82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베드로의 발걸음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소망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드로의 최선,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자라면서 배우는 곳이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깊이 배우고 아주 우리의 마음의 태도까지 변하겠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마음이 뜨끔할 때입니다. 마음이 뜨끔할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게 어떤 당황스럽고 당혹할 만한 그런 일들을 내가 겪게 될 때, 그런 내가 자각이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좀 사무치게 되고, 이것은 어떤 지식을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자체를 조금씩 바꾸게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 지나온 걸음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에게 맞아본 기억이 있나요? 이상한 그런 기억들 가운데서요. 또 선생님께 꾸중을 듣기를 공개적으로 질책을이나 꾸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얼굴이 빨개지고 나만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주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나요? 예, 바로 사실 지식을 배우거나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은 그런 지점에는 항상 그런 충격적이고 때로는 당혹스럽고 나의 잘못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항상 좀 놀라워하죠. 놀라고 당혹스럽고. 그런데 굉장히 오래 가요. 이 기억들이 아주 오래 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극복해낸 후에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학창 시절에 선생님 중에
잘해줬던 선생님이 기억나는 것보다는 못되게 했던 선생님이 많이 기억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래, 베드로가 오늘 사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뼈아픈 그런 순간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만나는 이 정말 낯뜨겁고 정말 숨고 싶은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통 이제 우리 지휘학교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과 이런 데 보면 뭐 성리 급한 다혈질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놓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요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뭘 요구하실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손을 들고 발표하거나 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 여러 번 또 실수를 하니까 요즘 여러분 예능을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UFC 선수 출신인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이터니까 파이터가 예능에 나가서 파이터처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예능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허당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괜히 어설프게 허점이 많아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베드로일까? 진중한 생각이 없이 그때그때 생각대로 말하는 가벼운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베드로를 그려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베드로는 되게 열정적이면서도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신뢰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가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항상 베드로와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무슨 다혈질 사람이거나 뭐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허점이 많아 우당탕탕 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중한 믿음의 사람인데, 결국 12제자들의 모델이고 또 그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전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번역에 따라 다른데 어떤 번역은 정말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번역에서는 엎드려 울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책인 누가복음에서는 비통하게 울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진지하고 신실한 이 베드로가 그런데 빠지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하셨고 또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예언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했죠.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여기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11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서기만 좋아했다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고백입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라고 했었죠. 다른 모두가 그래도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6절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 65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몽치를 들고 이제 검을 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잖아요. 결박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메시아 되신 주님을 따라서 장례를 그려보고 누가 큰가도 헤아려 보면서 뭔가 메시아가 이루어질 좋은 나라를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밤중인데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당신의 선지자가 침뱉음을 눈앞에서 지금 침을 뱉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주먹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주먹으로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주먹으로만 맞은 게 아니라 가장 경멸하고 아주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하는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그것도 하인이. 거기에 또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유명한 인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그 계층의 하인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아마 이렇게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들으셨죠? 이렇게 때리는 거는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손등으로 치는 거는 굉장한 그 경멸의 표시거든요.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12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랐던 이 선지자요 선생이 침뱉음을 당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주 신성 모독자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소문을 얘기를 듣고 바로 눈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경명을 당하시면서 맞는 걸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님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런 예언대로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다는 말대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주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인이었느냐 하면 베드로만 나와요. 지금부터. 다른 제자들은 안 나옵니다. 6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성 하나가 와서, 다른 성경에 보면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대제사장의 여성이 하나가 왔는데 이 아랫뜰은 어딘가 하면 대제사장의 아랫뜰이에요. 대제사장 집의 아랫뜰. 그 아랫뜰에 베드로가 혼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같은 당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으면 자기도 해를 입으니까 그 해를 입지 않은 그런 거리에서 조용히 주님 곁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여종 하나가 와서 불 쬐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추운 밤이에요. 추운 밤.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자기가 증언한 거죠. 고소한 거죠. 말하자면 베드로에게 사실을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 그리고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넘길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베드로의 마음에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주님이 당하는 취급대로 자기가 취급당하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한번 부인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지금 입으로는 부인했지만 자기를 안다고 하니까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대제사장의 앞뜰,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로 옮겼어요. 자리를 옮겨서 그런 감시의 눈, 고소의 눈을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저는 비록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제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당이다.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종이 베드로와 1대1로 한 얘기고 이제는 좌중들에게 이 여인이 지금 동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도당이라 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7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라고 나오죠.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좀 전에 여종이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마 갈릴리 사람들이 입었던 표시나 말하는 말투나 어떤 무슨 모양이 있었겠죠. 너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 도당이다. 라고 세 번째 고발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러설 곳자리가 없는 거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강하게 부정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강한 부정을 하는 것이 71절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다시 아마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세 번 지적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강하게 저주하며 부인하니까 베드로는 놓여놨어요. 다만 그때 닭이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주님과 똑같은 공경에 처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신이 갑자기 들기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엎드려 울었더라. 비통하게 울었더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성경 번역을 연결해보면 엎드려 울었단 말이 여러분 너무 비통하고 슬프면 이게 자연 거꾸로지죠. 몸이 앞으로 숙여지고 꺼이꺼이 울게 되고 자기 속으로 영혼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기록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먼저 볼 일은 첫 번째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먼저 배울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거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허당인 사람이거나 그런 인물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최선, 베드로의 눈물인데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기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은 그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최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앙에 큰 절망이나 슬픔에 빠지든지 간에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나약함 때문에 최선을 다한 신앙, 최선의 자리에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하면서 최선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충분히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베드로가 66절부터 72절까지 이 기록이 많은 분량의 기록도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동안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다 하시다가 이제는 끌려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당신께서 한 번도 대접받지 않으시던 하인에게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곧 십자가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공개재판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급한 건 예수님이시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기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등장하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완성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왜 베드로를 주님이 이 급한 타이밍에 이 긴박한 주님 마음이 지금 아주 긴박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가 하면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셔도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정통의 그 은혜, 우리 영혼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베드로를 12제자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왜 제가 베드로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네. 베드로가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사도 남마르듯이 하라고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될 때에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은 만큼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실패, 그런 행동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절망하는 그런 절망, 그 절망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가 실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를 하면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어요. 무슨 기회가 남아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을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히든 카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그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낭망하고 절망해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따라가고 그분에게 배웠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따르고 소망했던 주님께 대해서 자기가 절망을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가 완전한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완벽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을 떠나 주님을 향한 소망을 찾아서 나올 수는 있는데 찾은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이 실망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을 돌아볼 때 저도 아주 부끄러운 장면이 있어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신앙에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 한 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가족이 굿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교회를 한동안 떠나 계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실망했다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살다가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의 절망이 주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혼의 자책이 되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 정말 뼈아픈 그런 실패, 그것도 주님 믿다가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실망했을 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너 그렇게 될 거 알아봤다라고 할 겁니다. 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너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다 이해한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냥 그 말씀만 기억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눈빛까지 베드로가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표정, 그 모션, 몸동대까지 베드로가 다 떠올랐을 거예요. 사람이었다면, 제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꿈은 야무지네. 그렇게 비아냥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 알아보건데 네가 뭘 하겠냐라고 아주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절망에 빠뜨리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은 그 자녀에게 우연히 제가 이제 그런 순간을 발견했는데 목격했는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순간적인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입에 자주 붙어있는 그런 말씀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어요. 야,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벌써 알아봤다라고 할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3번 부인한 것은 그냥 보통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정말 이 모면하기 위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베드로가 자기 영혼에 스스로 절망했을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재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재기가. 신앙적인 재기가 불가능할 만큼이나 이 베드로가 정말 낙담되지 않았을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통곡하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위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고발한 사람들도 베드로가 막 저주하며 부인할 때에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눈물 흘릴 때는 베드로가 좀 돌아가서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빨개지고 비통하게 울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주님하고 베드로 자신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통곡뿐만 아니라 이미 미리 예언하신 주님께서 그 예언하실 때 그 눈빛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예.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눈빛은 아니었겠죠?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알아봤어. 이렇게 하는 눈빛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은 운명적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쫓았지만 우리의 최선이라도 분명히 우리 스스로 나아갔을 때 무너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고 나의 모든 의지를 발동한다고 하고 나의 모든 신앙을 다 진실하게 투입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무너지는 자리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가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비통하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기사를 여기다 써놓으셨을까요? 주님도 지금 발걸음이 급한데 바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베드로를 물으셨죠? 찾으시면서 네.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난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통해 실망하고 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범죄 때문에 뜨끔한 나머지 더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었을 때 교회에 오고 교회 와서 주님을 소망한다고 했죠? 우리가 신앙하다가 주님께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에요. 여전히 주님이고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 너 내가 그때 너한테 알아봤잖아. 내가 너에게 말했지. 너 그대로 됐잖아. 라고 정죄의 말로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가 하면 아마 네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도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눈치 못했을 것이지만 정죄의 언어가 가득하고 정죄의 눈빛이 가득한 말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면 오늘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평가하고 오늘도 오늘 비판할 거잖아요. 그러나 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또 정죄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한 실패와 절망 속에 내 영혼이 치가 떨리고 내 영혼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통곡하며 나를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베드로에게 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 물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만이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었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님께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재기불능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우를 범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정말 남 부끄러운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기록하셔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더욱 크게 입히셔서 그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계속해서 주님을 진실로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도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걸음이 여기까지라고 손을 그어놓고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상할 때만이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 영혼이 비참할 때만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세속적인 세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낯뜨거워지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수려해. 너무 고상해요.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 깔끔해요. 신앙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계속 산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는 그만큼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증이 자꾸만 이제 사라지는데 정말 주님 만난 간증으로 우리가 서로 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간증이 자꾸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증인이죠?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보면 신앙이 연조가 더 깊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절망에 부딪히는 경험들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기 위해 신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걷다가 절망에 빠질 때 그때 버젓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너무 급한 시간에 베드로에 관해서 이렇게 기사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만난 은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난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더 알고 소망 중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오늘 말씀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를 절망하는 데 관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영혼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미리 도망가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멀찍이서나마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는 아무도 원치 않지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이 절망할 때 그때가 정말 주님 만나는 은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새롭게 변화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